5살 손자와 할아버지가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목욕탕에. 할아버지가 먼저 탕 안에 들어가셔요. 탕이 뜨거우니까 할아버지가 몸을 담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원하다. 그렇죠? 시원해요. 시원할 나이시죠.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5살 손자가 탕으로 훅 들어갑니다. 뜨거운 탕 안에 손자가 혼비백산하면서 탕 밖으로 뛰쳐나와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아이씨,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저는 손자하고 절대로 목욕탕 안 갈 거예요. 어린 손자, 할아버지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공감이 될 리가 없지요.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행위를 공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공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어린 손자, 할아버지의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 공감이 안 돼요. 공감에는 상대를 알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 있다고 합니다. 인지적 공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가 느끼는 상황이나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는 정서적인 공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상대가 처한 상황을 경험해 봤으면 상대가 느끼는 그것이 그대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뒤어봤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뒤었어. 어떤 느낌인지 뒤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리더십. 자, 1월은 교회의 재직 훈련으로 교회 일꾼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기로 재직 훈련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잘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청.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라. 거기에 답 달아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라. 경청해라. 이것이 공감의 첫 번째 여러분 지름길이랍니다.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쳐가면서 뭐 하라고요? 들어주는 거. 이게 제대로 된 공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 뭔가를 좀 말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겠죠. 뭐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슬픈 마음, 자신의 그 아픈 마음들을 공감해 주는 거, 그 슬픔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다. 자,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눈을 마주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들어줘라. 뭐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들어주고 눈을 마주쳐라. 뭐 그게 그거죠. 공감이 없으면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듣기 싫으면 눈도 마주치기 싫고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잖아요. 듣기 싫어. 하지 마. 이러잖아요. 어느 아버지와 이제 군대에 입대에 막 들어간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군생활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자유가 구속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아들은 군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말이야 군생활 할 때는 겨울에 동상에 걸리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작업했어. 응?
밤이면 고참들에게 창고에 끌려가지고 맨날 매 두들겨 맞고, 야, 군복무 기간이 3년이야 3년. 야, 그때 비하면 지금은 군생활 유치원보다 못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을 듣는 아들의 입장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일찍 퇴직을 당해서 집안에 있는 남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족을 책임져야 될 이 가장이 직장을 잃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의학계에서 퇴직이 빠를수록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대요. 퇴직을 빨리 하면은요, 수명이 줄어든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다른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 주면서,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남편의 마음은 여러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 야, 집구석에서 놀면서 뭐가 아프다 그래? 그러면서 출근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해서 결코 멀리 하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대하듯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매정하게 호떡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 남자는 눈물을 딱 3번만 흘리는 거야. 이렇게 대독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해병대 구호를 보니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러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죄로 인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큰 제사장이래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걸까?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직분을 맡은 자, 이분이 제사장이래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의 희생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과 양심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맞은 놈은 2다리 펴고 자고 때린 놈은 2다리 피고 못 자는 거야. 왜? 때렸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의 짐승을 통해서 대신 짐승이 이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는 제사의 제도.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동물이어야 되고 그 동물은 죄인을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돼. 여러분, 큰 소가 여러분 내 눈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직접 내가 안수를 제사장 앞에서 하고 제사장은 칼을 들고
그 큰 소 있잖아요. 눈망울도 양 큰 그 소를 눈앞에서 잡아요. 그리고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고 제사장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법궤소에 피를 쏟고요, 나는 제사장과 함께 그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소의 가죽을 벗겨요. 벗길 때 피가 튀어요. 피 냄새가 올라와요.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칼을 들고 그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소를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다 떠요. 그래서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소를 보는 거예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생명을 대신한다. 그게 옛날에 구약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제물 드리는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미안해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애견을 제사장한테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태워 드린다. 어우, 미안한 거야, 미안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역할보다 더 우월하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달고 오잖아요. 진시황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괴테라고 하는 시인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뭐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니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여러분 갖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어떤 이름도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달고 온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 대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나의 죄는 누구한테로 간 겁니까? 예수님께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로운 행위로 내 죄가 사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 죄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생각으로 있어요. 내 감정으로도 있어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최면을 걸어가지고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마음의 심리적 안정도 아니에요. 죄 많이 졌지? 그 죄를 이제는 적어가지고 불에다 태워, 이제 너의 죄는 기억도 하지 마,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해결은 실제적인 겁니다.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와 죄책, 무거운 짐을 걷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저주를 불러 일으킵니다. 안 좋은 일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하죠. 행운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행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나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여러분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예? 저주지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잃어버려요. 자동차가 크게 사고가 나서 손해를 봐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 들어놓는 거하고 상관없는 질병으로 여러분 물질이 새어나가요. 저주지요. 죄는 두려움과 공포,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안겨다 줘요. 예?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괴롭고 힘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남편은 돈 잘 벌어다 주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죄 없이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당한 이 저주와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번뇌, 여러분 미움과 악행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왜 성소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는 거예요. 담력. 죄인은요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피라고 합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좌까지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살길이라 그랬어. 살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새로 살길. 구약의 제사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도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한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더 이상 희생의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고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육체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순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에, 여러분 성막의 그 휘장이 여러분 소가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그 두꺼운 그 질긴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 내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아픔,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여러분 죄는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잘해요. 그렇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는 거는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감정 상하면 욕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잘해요. 저희 자녀들도 화가 나니까 막 욕을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을 저렇게 잘하네. 어디서 배운 거지? 왜요? 죄성,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서로 그래요. 누구 닮아서 그럴까? 누구 닮아? 응? 당신 닮았지. 죄,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자식에게도 흘러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죄에 노출이 돼 있고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저주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네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에서 비행기가 이상이 생겼어요. 앞바퀴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결국 큰 벽에 부딪혀서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단 2명만 살아났는데 여러분 그 살아난 사람도요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아마 대단할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울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왜 텔레비에서 저렇게 무시무시한 걸 보여줘야 되나? 이번에 성남의 야탑역 근처에서 10층짜리 건물에 불이 났더라고요. 1층부터 불이 막 올라가더니 그 안에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도 있었고 은행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없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거를 보게 되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만약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처한 그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아무리 공감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과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위정자가 나 한 사람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나의 그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의 그 아픔과 상처, 과거에 그 눌렸던 그런 모든 마음들까지 주님을 알고 계실 수 있을까? 나의 이 아픔을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맺어진 약속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 새끼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 시대 때는 노비가 태어나면 그 노비는 여러분 평생 노비지만 그 노비 안에서 태어나는 자식 노비래요. 내가 원치 않게 태어났는데 노비야. 노비의 그 자식은 노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 새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상의 신분을 가진 자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돌보시고 인도함 받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성경 안에서 나왔어요.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로, 성경의 사랑 이야기로 소재로 해서 명작이 나와요. 가난한 집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가 큰 부잣집의 아들에게 사랑을 받아 우여곡절 결국 그 부잣집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되는 이야기. 예전에 제가 그 가난한 집사님의 그 딸을 부잣집에 연결해 줘가지고 시집을 보냈는데, 야, 결혼하자마자 다 자기 거야. 좁은 집에 살다가 막 100평 넘는 집에 들어가고 거기 있는 차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야.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는 거야. 와, 팔자가 이렇게 바뀌더라. 우와. 제가 결혼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는데, 저 양복 2벌 받았어요. 구두도 사주고. 와. 평생의 가난 속에 살다가 큰 부잣집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자고 함께 살고 여행도 가는데 해외여행도 가더라고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예전에는 여러분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한 교회의 청년이었고. 근데 부부가 되어서 관계가 되니까 그 상대의 즐거움, 괴로움, 상대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옆집에 여러분 부부 아저씨 아줌마는요, 아유 안타까워 빨리 병원 가야지 라고 하는 말은 할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프면은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부부보다 여러분 더해요, 안 해요? 더해요. 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왜요?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보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더 가슴이 아파요.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은요, 목사는요 2달이 떠면서 잠을 못 자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교회는 다니시는데 저하고 관계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뭘 당하든 관심이 없어요. 관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아픈 무거운 짐 그거 몰라요. 하나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손주가 이제 말을 배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노래를 불러요. 춤을 춰요.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닮은 구석이 있는지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디를 닮았다라고, 눈은 누구 닮았다라고, 점이 생겼는데 그거 할아버지 얼굴 그 위치하고 똑같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쁘잖아요. 유치원에 재롱잔치를 합니다. 다른 아이가 노래 부르면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손주가 와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이뻐가지고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그거 카톡에다가 담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삼아 뭐예요? 포나르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 때문에. 혈육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져 가요. 이거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도 아프셔요. 하나님도 괴로워하셔요. 여러분 연합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몸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몸.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요.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연합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프시면은요, 같이 아파야 돼요. 목사님,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도 아프셔야 돼요. 몸이 아파서 아프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아파줘야, 그게 연합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외면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건 연합된 게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래요. 같이 아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첫 음성이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신이 예수 믿는 이 이단자들을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시고 성도는 교회이고,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친밀한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셔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면하는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외면을 했어요. 버림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공포, 육체의 아픔,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독,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가난과 고난과 아픔을, 그 연약함까지도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든, 어떤 상황에 있으셨던, 어떤 환경에 있어서 죄를 짓고 넘어지셨던, 여러분 용기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거나 거부하시거나 야 너는 어쩔 수 없다, 너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러시면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어디에 근거할까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자신이 진이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상처들까지 주님 앞에 아뢰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숨김없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께 시선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잘 알아.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 너의 질고, 너의 모든 아픔, 상처를 내가 당했어. 내가 흘리는 내 눈물의 의미를 내가 알아. 너의 외로움을 내가 안다. 내가 당한 내 배신감, 그 아픔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상처나 마음을 여러분 공감해 줘도 그 짐이 덜어져요. 그렇죠? 내가 알아. 나도 그런 거 경험해 봤어.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만 해줘도요, 짐이 덜어져요. 주님은 우리들이 알아주는 그 이상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 자신이 그 모든 연약함, 아픔,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참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나를 떠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빠 엄마도 도울 수 있는 분들도 다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홀로 남는 이 세상에 진정한 여러분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작년에 너무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딸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마음까지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로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여러분 교회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내면 안에 깊은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알 수 없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